자, 여러분, 우리는 약속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속이 없다면 이 사회는 지탱이 되지 않습니다. 길거리 나가면 온통 약속 투성입니다. 교통 표지판이 약속이고 신호등이 약속이잖아요. 그거 깨면 내가 불안해지고 내가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페널티를 물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약속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경제, 질서, 시장, 그리고 정치, 그리고 문화, 모든 곳에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무언의 약속이 하나 있어요. 예배는 1시간 만에 끝낸다. 설교는 30분 만에 끝난다. 30분이 되면 정확하게 제가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가능하면 59분의 예배를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1시간이 안 넘는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길어도 못 견디는 현상들이 생겨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약속 안 했지만 살다 보면 그게 약속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랫동안 하면 약속이에요. 늘 반복하면 약속이고, 이 약속은 내가 나하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내 몸이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밥을 먹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도 어느새 내가 내 몸에 약속이 되어져서 몸이 익숙해지고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정치적 공약 등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에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안 지킬 게 뻔해. 그렇지만 그냥 속아버리고 맙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세상은 건전한 세상은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우리 공적인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페널티를 매깁니까? 과징금이 나오고, 그리고 부과되는 금액들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도 받습니다. 날짜를 지키지 않거나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더 큰 책임을 갖고 있고 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문화는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국민들이 애쓰셔야 됩니다. 사회적 의식, 그리고 민주시민들의 의식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사회적 응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건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약속 지키면 나만 손해다라는 생각을 하는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을 정도면 사람과의 약속이 지켜지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종교 사회였던 이스라엘 사회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은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킨다는 상징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서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특별히 서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게 잘 되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나하고 너 두 사이에 대화를 하면 그 사이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인식을 했어요. 나하고 너 약속했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한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리고 이것이 진실한지 하나님이 평가도 하시고, 이것이 또한 진실하게 지켜지는지도 하나님이 점검하고 계시다는 의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을 하지 않았다면 그건 죄가 아니다. 22절에 그렇게 말해요.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서원 안 했다고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원했다면 반드시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1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할 것이다. 약속했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억력과 하나님의 기억력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잊어야 될 것은 계속 간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있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줄 것은 확실하게 잊어주시고 기억할 것은 분명히 기억하시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나는 잊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서원하시거나 약속하시거나 그랬을 때는
기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나 스스로가,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지키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뒤늦게라도 생각났다면 이행하십시오. 지켜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삶의 원리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약속 이행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서원했다면 반드시 지키십시오.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켜도 빨리 지켜라. 2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랬어요. 늦추는 이유가 있어요. 형편이 안 돼서 늦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키고 싶지 않아서 자꾸 지체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특징이 있어요. 좋은 일을 자꾸 지체하게 만들어요. 다음에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자꾸 미루게 만들어요. 미루다 보면 영영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말했다면 빨리 해라. 가능한 한 빨리 해라. 잊어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당시 서운했을 때의 감정들이 식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더디는 것 자체가 죄라고 강조해요. 전도서 5장 4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여러분,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약속했다면 더디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 어떤 의미일까요? 앞에서는 약속 빨리 이행하라. 더디게 하지 마라. 우매한 자는 이라는 말씀이 그 뒤에 나오죠.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계산하는 거에 약속은 해놓고 이거 지키면 내가 손해인데 이런 계산을 하면 약삭 빠른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매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 약속을 뒤집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게 자기에게 엄청난 손해를 가져다 준다. 그걸 모르니까 우매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약속 불이행, 이것은 심각한 죄다. 늦추는 것도 죄다. 세상에서 약속대로 안 하면 늦춰지면 페널티를 부과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에서는 자꾸 늦추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거기다 더하여 뭐가 있어요? 23절에 보면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지킬 때 말한 그대로 하십시오. 내가 내 약속도 함부로 뒤집고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문서상으로 남아있지 않더라도, 비록 문서상엔 기록이 남지 않았어도 말했다면 말한 그대로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면 더 하십시오. 최고입니다, 그게. 내가 이만큼 한 것 같은데 혹시 더 하는 거 아니야? 그 걱정은 하지 마시고 더 하십시오. 그게 최고예요. 갚을 게 생각났는데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생각이 잘 안 나면 그냥 200만 원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말한 대로 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왜요? 계산하면서 손해볼까 봐. 시편 15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해로울지라도 약속한 것은 변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을 칭찬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냐? 시편 15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서운했다면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것, 내가 말한 그대로, 약속한 그대로 하는 것이 주의 장막에 사는 자와 같고 주의 성산에 올라가 있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예요. 약속 지켜야 내가 편안합니다. 약속 그냥 파기해버리고 살면
불편해져요. 한두 번 약속 어기다가 그러다가 그럴 때마다 불편했는데 계속 하다 보면 약속 깨는 게 밥 먹듯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는 과정 속에 제 서약이 생각났습니다. 1992년 10월 달에 강도사 인허를 받으면서 강도사 라이센스를 받으면서 서약을 했습니다. 이제 강도사가 돼서 설교권이 주어진 거예요. 어떻게 섬기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1994년 10월 13일은 목사 임직을 받으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995년 12월 달에는 산정연교회 위임 목사가 되는 의식을 행하면서 서약을 했습니다. 손을 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은 몇 가지로 질문하고 제가 약속을 다짐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충심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 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를 맹세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제가 서원을 했습니다. 목사 안수받을 때 약속했던 것을 이제 위임 목사가 되면서 계속 지키겠냐는 질문도 그 속에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서원은 저로서는 무거운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 서원은 가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세례식도 합니다. 세례를 베풀 때도 서약을 받습니다. 그것이 학습이든 세례든 아기 세례를 받고 입교하든 그리고 아기 세례를 베풀든 부모님에게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서약을 기억이나 하고 계실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도 그렇습니다. 장로를 임직하고 또는 안수집사라고 흔히 부르는 집사를 세울 때도 권사를 세울 때도 서약을 받습니다. 그 서약 내용을 기억이나 하고 계십니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매년 서약서를 보내줄까? 네. 당신은 이런 서약을 했었습니다. 라고 상기시켜주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서약이 얼마나 잘 지켜주고 있습니까?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도 그 속에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에요. 신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3살, 4살밖에 안 된 아이하고 약속을 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아빠가 됐을 때 여러분 아이는 단순해요. 아빠가 약속을 깼어. 안 지켰어. 아빠가 얼마나 바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약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 정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 살아갔지만 2 아이를 키우면서 약속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때로는 포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른 약속을 바꿀지언정 어린 아이들과의 약속은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게 자라나는 과정 속에 약속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무시해도 될 약속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사람하고 한 약속은 그냥 뭉개도 될 만한 대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산정인교회 와가지고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저한테 95년도입니다. 저한테 그걸 담당했었던 분이 리스트를 넘겨줬는데 헌금 작정서였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헌금 작정하고 예배당을 지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행 세부 내용까지 저한테 넘겨줬는데 제가 아무리 들여봐도 절반 이상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냥 서랍 속에 넣어놓고 열어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머릿속에 박히면 그 사람 볼 때마다 불편하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을 하는 바람에 불편해질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제 말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나는 잊고 기억 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굉장히 불행한 일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그런 서약들을 많이 시켰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제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부흥사가 와가지고 헌금 작정을 시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손들게 1억. 그럼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집을 판 사람도 있었고 정말 훌륭한 헌신적 자세를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들고 뭐 그러면서 체면상 약속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순간적으로 막 분위기 만들어 놓고 서약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그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약속을 했지만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그렇게 약속하도록 하는 것도 건전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강요를 하지도 않으려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약속한 건 지키자. 기억력의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기억력의 한계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자주 잊는 사람들은 잘 기록하셔야 돼요. 나와의 약속도 있어요. 말을 한 번도 꺼내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과 다르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게요 했던 것들. 하나님, 올해는 내가 이거 분명히 할게요. 공개한 적도 없고 기록으로도 남기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표시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도록 애쓰시면 영적으로 성숙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굉장히 힘든 약속을 이행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이 구절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해하려고 애쓰고 어떻게 하든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의 약속입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해요. 사사기 11장 30절. 주께서 나를 암몬 자손 이기게 하시면 돌아올 때 내 집 문 안에 나와서 나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약속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방의 악한 죄의식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상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럼에도 지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킨 것으로 되어 있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전제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기는 게 급급해서 그 약속을 했을 것이고 돌아오는데 자기 집 문 앞에 자기를 제일 먼저 나와서 환영해 준 사람이 자기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취소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떻게 이행됐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지켰습니다. 정말 지키기 어려운 걸 지켰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약속했기 때문에 지키는 이 부분이 성경에 나오고 있고, 사무엘상 역시 사사시대예요.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대,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기 때문에 사사시대.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요? 어머니의 서원석에 태어납니다. 엄마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너무 악한 세상에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를 키워보고 싶어요. 레위지파였던 그가 내게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평생을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무엘이 태어나요. 젖을 뗄 때 성전에 데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인계를 합니다. 약속한 대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양육 책임을 회피한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다 감당하지만
성전 안에서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렸어요. 하나 주셨는데 하나를 드렸어요. 젖을 뗄 때. 여러분 젖을 떼니까 여러분들은 젖을 언제 떼셨어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젖 떼는 때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아기들 젖을 물리셨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는 젖을 5살도 먹고 6살도 먹고 아마 이 중에는 뭐 7살, 8살 때까지 엄마 젖 빠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많았던 세월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하고 정이 깊을 대로 깊었어요. 그런데 그때 떼놓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겨우 낳은 아들이에요. 기도해서 낳았어요. 그리고 서원을 지키고 놀라운 것은 사무엘상 2장 21절에 가면 사무엘은 위대한 인물이 되죠. 역사를 바꿔놓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식을 낳지 못했던 그가 5남매를 낳습니다. 3아들과 2딸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다. 약속 지키고 나니까 더 이상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놀랍게 채우시는 복이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지키며 산다는 것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하고 실수였어, 그때 괜히 했어,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네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때 실수였어, 취소.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힘들어도 해라. 거기에 따른 굉장히 힘든 것을 했다면 하나님이 더 놀랍게 복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서원하지 말고 살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전도서 5장 5절에 보면 그래서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게 더 낫다. 어디다 밑줄 그시겠어요? 서원하지 않는 게 더 낫다일까요? 서원했다면 반드시 지켜라. 신중하게 서원해라. 그래서 여러분 신중하고 진지하게 서원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내가 지키긴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나의 영적 진보와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힘든 목표를 설정하는 것, 좋은 일이에요. 그 약속 안 했다면 못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내 능력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서원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것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나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보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서원을 해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서원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정치적 이유로 머리 깎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건 하지 않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머리 깎고 그래가지고 됩니까? 나와의 약속을 해야죠. 결연한 자세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서원인지 몰라요. 그러나 머리를 깎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서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인데 공개적 서원을 해요. 내가 반드시 로마 가겠다. 혼자 약속해도 되는데 사람들 앞에 공개를 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어려웠어요. 방해도 많았어요. 장애물이 많이 생겼지만 결국은 가게 돼요. 사도행전은 19장에서 바울 사도가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마지막 장에서 보여줘요. 그게 28장이에요. 그 사이는요, 바울 사도가 약속한 것을 어떻게 어떤 과정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것을 해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공개적인 표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나 이거 반드시 할 거야 라고 약속하는 것은 나를 지키는 안전장치일 수 있어요. 그리고 훨씬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약속 많이 하십시오. 나와의 약속도 하시고 공개적인 약속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시면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